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6시로부터 십자가의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시는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는 오늘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그 당시 그 시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유대력에서는 제6시, 오늘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절규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풀이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거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는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낮인데 캄캄하게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 이제 징조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빛을 잃었다. 한낮인데 한밤이 이제 된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징조다. 이렇게 이제 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당시 6월절 명절이고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광경을 목격을 한 거죠. 그 당시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한 증인들이죠. 그들이 다 이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라는 말을 엘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발음상 엘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이하고 엘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언젠가는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언제 엘리야가 오나. 그 당시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자잖아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신약의 마지막 이제 그 선지자로 활동할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부른 거예요. 다시 온 엘리야다. 그런 표현을 그들이 썼죠.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엘로이 하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한 것입니다.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우리로 말하면 솜뭉치예요, 솜뭉치. 근데 그 당시 이 솜을 아마 바다에서 그 해석가들은 바다의 뼈를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솜처럼 돼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즉시어 갈대에 깨우며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그 마치제라고 그랬죠. 마치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 않으셨다. 굉장한 예수님이 고통을 이제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이제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신 것이죠. 그 영혼이 떠나고 육체가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예요? 육체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크게 절규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징조가 몇 가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1절 첫 번째 보니까 이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실 때, 그때 성소,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더라. 자, 여기에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커튼이에요. 이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그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한 12m 정도, 그리고 폭이 한 1.8m. 근데 그 커튼이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에요. 거의 뭐 한 30-40cm. 그 커튼으로 이제 주름 잡혀 있잖아요. 열었다 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커튼이죠. 그게 갑자기 뭐예요? 이상하잖아.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성소에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뭐예요? 연결됐다. 그 문이 열린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곳을 들어가서 이제 속죄일날 또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이제 이 예수님의 성소의 지성소 커튼이 둘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커튼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는 뭘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은 왜 용기잖아요, 용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찍힘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굉장히 그 구약의 제사,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걸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림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보면은요,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 그 당시 이제 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들이 열려요. 그럼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또 하나 현상이 무덤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 극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이제 무덤에 있어야 될, 영원히 죽어야 할 그들이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실제로 그들이 무덤을 깨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뭐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잖아요.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본 사람들 중에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들이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야,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뭐예요? 인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고 그들이 이제 오늘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5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 중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원래 이 죽음까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자기들이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돌아가신 현장에는 뭐 제자들이 멀리 숨어서 구경했을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곁에.
근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것까지 이들은 오게 된 거예요. 그 인물들을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나오죠. 누가 거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속게되는 것만 6명이 나와요. 우리는 대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6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은 세 사람 마리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해명은 다 됐던.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7 귀신이 떠납니다. 세 사람이 된 거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귀신에 매여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유하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하고 뭐 남다르죠. 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갈릴리 배를 탑니다. 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왼쪽 산 나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이 지명이에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거기 있어요. 막달라는 탑, 뭐 성무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받은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찾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데 보면 뭐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나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이제 어머니죠. 그 이제 살로메라고 해요. 살로메 마리아입니다. 살로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냐? 그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뭐예요? 연결된 거예요. 일반인들은 지성소에 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가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이야기했죠. 피 없이는 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전 백성들이 대속자일날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오늘날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물이 되시고 양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단 한 번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예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피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이 뭐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오늘날 짐승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또 뭐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저희 교회도 그 위에 강단하고 예배실하고 사이에 커튼을 항상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제 그 강단 뒤쪽에다가 커튼을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테리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뒤에 십자가 있는 이 뒤에다가 이제 커튼으로 이제 이렇게 붉은 커튼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걸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꾸미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강단하고 예배실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온전한 하늘나라를 향한 길이 열렸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뭐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